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 간증을 간단하게 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근데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저는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 생물 교과서로부터 이렇게 생각이 발달해 가지고 결국은 무신론자, 유물론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가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이걸 해서 뭐 돈을 벌겠다, 직장을 구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뭔지 좀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내를 알자. 그래서 미국 가서는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30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 무가치하니까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버리고 나는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무가치하기 때문에 이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했는데 근데 막상 또 죽기는 싫고 또 붙잡을 건 없고 그러다가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제가 그 당시 미국 가서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믿음이 없지만. 그래서 일단 기독교가 맞느냐 한번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라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오부터 읽었는데 하루에 5시간씩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은 연구하고 하루에 5시간 성경 읽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오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그렇게 한 2, 3주 정도 읽었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읽는데 굉장히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몇 시간 오면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 이분은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제가 감동을 받고 읽었어요. 또 조금 읽으니까 스데반이 역시 그래요. 죽으면서 죽이는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날도 점심을 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눈이 충혈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1시, 2시에 자고 제가 연구를 컴퓨터로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게 제가 연구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눈이 따가워서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낮잠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지 잠이 들고 그걸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어 있는 애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생각이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확 깬 거예요. 근데 뭐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제가 조금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펜을 들고 적어야 되겠다. 근데 또 막상 적으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 나가는데 어떤 기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 기질이 있는데 그날따라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읽는데 비슷한 기질.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 기질이 있는데 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요.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 빨딱빨딱 뛰었어요. 그 제가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물론에 같이 했다가 영의 눈을 뜨는 시간, 그때부터 막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마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것 같은 엄청난 기쁨이 찾아옵니다. 제가 그때부터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소망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인류대학, 미국에서도 인류대학, 제 지도교수는 유명한 사람이고 저희 아버지는 의사고, 제가 모든 걸 시험 치면 다 긍지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했지만 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그때 비로소 소망을 발견. 야,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정말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겠다. 막 그때 소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 정말 미지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을까? 내 안에 영혼이 있을까?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왜? 하나님 내가 별개의 존재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영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별개의 존재니까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1살 되는데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이니까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를 응답하세요. 100번에 가까운 크고 작은 기도. 유물론자인 내가 기도 응답이 됐다 안 됐다 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서 저를 8월 달에 박사학위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도를 만들었어요. 단번에 10개월 만에 교수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쫙 날아오는데 그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모든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데 마치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야. 내가 그토록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 그렇게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비행기 의자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한국 가면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막 그게 막 그 기쁨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그게 31살 됐네 10월 달입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제가 한국을 탁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를 교수로 만들어줬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딱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죄를 짓지? 근데 주위에서 압력도 있었어요. 한국 살려면 그 정도는 죄도 아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죄를 짓는다. 막 압력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죄가 너무 큰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너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믿는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죄를 짓지? 근데 또 죄가 다고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큐티할 줄도 모르고 그냥 10개월 동안 하나님 주세요 가지고 반대번 깐난하게 생명은 있지만 깐난하게.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백전백패. 그리고 8개월 지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간이 안 좋아졌습니다. 또 1년이 지나니까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 있는 걸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은 믿어야 돼, 한쪽은 안 믿어져.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복은 뭐냐? 질병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간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1개월이나 2개월 간격으로 감기능 검사했어요. 감기능 검사를 하는데 감기능 수치가 점점 나빠져가지고 딱 죽겠다 싶으면 딱 손을 들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마음을 납작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면 신기하게 감기능 수치가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져가지고 완전히 좋아지고 나면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안 믿잖아. 안 믿는데 믿는 거짓말이다. 네 지난번 나은 건 잘 쉬어서 나은 거야.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마음속에 전쟁이다. 한쪽은 믿어야 돼, 한쪽은 안 믿어져. 계속 마음속에 싸우고 있으면 또 나빠지는 거예요.
또 점점 나빠져요. 조금 나빠지면 정신이 하나 차리죠. 이제 죽겠어 싶으면 딱 손을 들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럼 또 진지하게 좋아져요. 제가 4년 동안에 5번 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강팍한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조그마한 죄, 요거는 괜찮겠다 싶어 조그마한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조그마한 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러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한 서너 번 딱 겪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야,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기도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를 보고 계시구나.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다른 사람은 봐주는데 나는 안 봐주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특별하게 내를 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죄가 달라면 살려달라고 했어요. 내가 이번에 제 지금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죄로 벗어났고요. 지금은 제가 64세입니다. 벌써 34년이 지났어요. 34년 동안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알리면 몇천 번이죠. 몇천 번. 저는 겁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납작 엎드리는 게 진짜 잘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항상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매 맞은 것이 알리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기도 응답 받고 또 은혜 받았다가 어느새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얻어맞고 30년을 반복한 거예요. 저는 지금 3가지 사실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진짜 죄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강팍한지, 저는 제가 저를 보면서 죄인이라는 걸 정말 깨달아요.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한지. 세 번째로는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전국을 다니면서 동성애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금이 저의 인생의 청춘인 것 같아요. 청춘. 그리고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뭐냐?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게 제 꿈이에요. 죽음이 다가왔을 때, 진짜 죽음이 왔을 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갖고 죽음을 통과하자.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자. 그래서 나의 죽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자녀와 손자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 나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자. 그리고 나의 자녀와 손자들도 역시 죽을 테니까 그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죽게 만들자. 그래서 저는 목표가 뭐냐? 진짜 믿음을 갖자.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진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진짜 믿음을 갖는 거고, 진짜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 사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사역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신나게 지금 이 동성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PPT를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뭐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간증했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아마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보이는 세계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해요. 그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마귀가 직접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어떤 거는 하나님부터, 어떤 거는 마귀로부터, 어떤 거는 우리 영혼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게 전부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 직접 우리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소설, 모든 인간이 맡는 작품은 영적인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믿음을 증가시키는 작품이 있는 반면에, 정말 악한 마귀의 작품,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음란한 작품들이 더 많아요. 이 시대에는 악한 작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정말 좋은 것만 보고 듣고 해야지 나쁜 걸 절대 보고 듣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들으면 믿음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왜?
24시간 우리가 이 영적인 작품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나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계속 우리를 씻어내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고 성실하게 또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믿음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땐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나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함과 당당함과 희망과 든든함, 뭐 하여튼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고 나니까. 저는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은 이론과 실험, 물리 법칙을 가리키고 그 법칙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시켜줘요. 실험을 합니다. 이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도 실험을 해가지고 확인이 안 되면 그 법칙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그럴듯함에 기초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제가 하나님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의심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마귀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하면 제가 100점 100패, 마귀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신앙은 그럴듯함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팩트,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행동해야 돼요. 예. 마귀 말이 맞나 하나님 말이 맞나, 그 중간에서 이거 내가 판단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그거 절대 판단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행동하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확인하고 더 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 세계 현황인데 미국, 그 다음에 뭐 남미, 그 다음에 호주, 서구 유럽, 여기에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붉은 색깔은 동성애를 지지하고요, 반대로 흰 색깔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그 중에 72개국이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처벌합니다. 뭐 8개 국가는 사형하고 12개는 중형 이렇게 되고요. 최근 들어서 대만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대만까지 합해서 27개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알고 있어요. 1990년 이후로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한 나라는 28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동성애 찬성하는 국가보다 반대하는 국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은 동성애 절대 지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유엔이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유엔 회원국 중에 반대하는 국가가 더 많기 때문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유엔 안에 있는 소위원회 중에 몇 개가 지금 동성애를 지지해서 자꾸 오해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7, 80%가 반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대, 20대로 가면 50% 이상이 지지해요. 그거는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성애가 뭐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동성애와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에서 성정체성.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동성과 성관계하고 싶어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그와 상반되게 이성애, 남녀 간의 성관계고요. 양성애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다하면 양성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합쳐서 성적장. 이게 조례하고 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이입니다. 아마 킨제이 보고서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이 킨제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본인이 양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기서 말한 모든 성은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종교하고 문화가 이걸 막고 있다. 이걸 부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2권의 책을 적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 2권의 책을 적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은밀하게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킨제이가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 애호자, 교도소 수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사합니다. 캐나다, 영국에서는 통계청에서 했고요. 미국에서 해보니까 동성애자 1%,
양성애자까지 합쳐도 2%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2003년도에 한국성과학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이고요. 2012년도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남녀를 조사했어요. 근데 동성애 경험이 0.3, 응답 거절이 0.4, 응답 거절까지 합쳐도 0.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전국 평균의 2배 정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동성애자는 대략 0.2%고 여자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남녀 평균하면 대략 0.14%로 추정을 하고요. 서구의 한 5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분명한 죄악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동성애를 가정하다 그랬어요. 가정. 이 가정이라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는데 동성애는 진짜 싫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애가 멸망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약에 가면 이 동성애 영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동성애는 3가지 원리에 어긋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두 번째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성은 결혼 제도 안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왜? 3가지 원리에 어긋났으니까. 근데 동성애만 죄는 아닙니다. 이걸 어긋나는 건 전부 다 죄예요. 결혼 전에 하는 혼전관계, 동거,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 외도, 동물하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 유전도 선천적이지 않다. 제가 이걸 좀 강조하는 이유가 이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동성애 타고났다는 거예요. 타고났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 된다. 사실은 서구가 다 무너진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무너졌어요. 동성애 타고났다는 거예요. 동성애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과학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동성애로 결정이 됐다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과학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동성애자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남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 아기 못 낳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유전이 되는 거죠. 아기도 못 낳는데 무슨 유전이 됩니까? 그러니까 동성애 유전이 될 수 없어요. 동성애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유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서구 사람들이 유전이라고 믿었느냐? 이 동성애자들의 무서운 점은 뭐냐? 이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논문을 써서 발표합니다. 자기 주장을 논문을 써서. 이게 대표적인 논문이에요. 19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는 XQ24 유전자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이 사이언스가 유명한 잡지, 1등 잡지. 그 유명한 잡지에다가 해머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 머릿말에다 뭐라 적었느냐, 이 결과는 99% 이상 신뢰도를 갖는다. 거의 100%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막 대서특필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막 떠드니까 과학을 모르는 사람, 일반인들, 유명한 잡지에 났죠. 뭐 99% 신뢰도를 갖는다 그러죠. 언론은 떠들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6년이 지나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그 해머가 주장한 그 부분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하고 일반인들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에다가 이 동성애와 X24는 관련 없다 하고 논문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합니다. 1993년도에 40명을 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456명, 11배 해보니까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성 동성애와 X24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해요. 자기들 결과를 번복한 거죠. 그리고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왜 자기들이 옛날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없다 그랬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23,000명. 아까 뭐 456명보다 훨씬 많죠. 23,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 유전자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2018년도에는 50만 명을 조사했어요. 역시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그러니까 동성애 유전자 없다는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가 타고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 여기 좋은 방법인가 하면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아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정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엄마 뱃속에 자랍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요.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이 일란 쌍둥이는 두 사람이 동시에 동성애자가 되든지 동시에 안 돼야 됩니다. 일치율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이후로 3번의 대규모 조사했는데 보니까 제일 최근에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을 조사했는데 여자는 12.1%, 남자는 9.9%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0%, 10명당 1명.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함에도 10명당 1명이 일치하고 9명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 일란 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 자랍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영향도 같아요. 선천적인 영향도 같고 후천적인 영향도 같고. 그런데 10% 일치율이니까 이 10% 일치율 안에는 후천적인 영향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은 10%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A자 밀폐로만 관계없고 불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남녀가 성관계하도록 인체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성기관, 성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성기관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딱 하도록 인체 구조가, 그 동성끼리는 성관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관계 하느냐? 남자의 경우에는 항문에다 합니다. 항문은 성기관이 아니에요. 배설기관. 우리 몸에서 가장 불결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많은 그 항문에다 성관계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항문 성관계하면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관략근이 약해집니다. 관략근이란 뭐냐면 입구를 딱 막고 있는 그걸 관략근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게 이제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대변을 보관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들은 성인용 기저귀를 합니다. 성인용 기저귀를 해도 그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시면 빨리 화장실에 가야 돼요. 하루에 10몇 번을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항문 위에가 직장입니다. 직장은 한 층의 세포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충격을 주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감염이 잘 돼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은 성병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매독 환자의 21%가 동성애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동성애자는 0.2%. 근데 매독 환자의 21%가 동성애자라는 뜻은 뭡니까? 일반인들이 매독 걸리는 확률의 100배입니다. 100배. 그만큼 병에 많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에이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말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발표인데 누적 감염자가 14,600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93%, 여자가 7%. 그리고 매년 신규 감염자도 93% 이상이 남자입니다. 남자들은 거의 검사 안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에이즈 검사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많이 합니다. 산모는 반드시 해야 돼요. 수직 감염 때문에. 그리고 이 에이즈는 어떻게 감염되느냐? 2006년 이후로 99.9%가 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예요. 몇 년에 한 번씩 수직 감염이 돼요. 엄마가 아이로부터.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생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성관계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 성관계인데 남자가 매년 93% 이상 발병한다. 그 말이 뭐예요? 남자가 남자에게 성관계해서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누적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1,400명이 2016년도 15,000명, 11배로 증가했고요. 특히 10대 후반, 15세에서 19세 신규 감염자가 2명이 40여 명, 20배로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20 초반도 맞아요. 1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 옛날에 30대가 많이 걸렸는데 지금 20대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0명씩 걸리는데 10대, 20대가 400명입니다. 마치 세월호 한 척이 매년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에 많이 걸리느냐? 문란합니다. 이게 1997년도 통계인데 1000명 이상의 파트너가 있는 사람이 10%에 16%, 그러니까 아주 문란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만나서 그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관계, 문란한 성관계 때문에 퍼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문 성관계하면 잘 감염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질병관리 발표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분명하게 질병관리본 홈페이지 들어가면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 위험하다, 이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10대, 20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걸리고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2000년까지는 교과서에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에 삭제를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를 보면
동성애 나쁘다는 소리도 없고 뭐 좋은 것만 적고요. 근데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도 안 적으니까 이 아이들, 우리 10대 20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호기심에 동성애에서 에이즈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성애자의 삶이 불행합니다. 대략 이 사귀는 기간이 2.5년밖에 안 되고요.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될 확률이 일반인의 2배, 자살률도 3배가 됩니다. 그리고 수명도 짧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25 내지 30년이 짧고 알코올 중독 환자보다 더 짧아요. 5 내지 10년.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정말 불쌍합니다. 정말 알코올 중독 환자보다 더 불쌍해요. 빨리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즈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자,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위험하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담배 보세요. 담배는 그 껍질에다가 막 폐암, 후두암 끔찍한 사진을 해가지고 담배 못 피우게 하려고. 폐암, 후두암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근데 이 동성애는 담배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 담배는 일반인에 비해서 폐암, 후두암 걸릴 확률이 뭐 10배, 20배라면 이 동성애는 몇백 배입니다. 몇백 배.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동성애 하면 거의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 차별의 법적 의미를 보면 분리, 구별, 배제하거나 분리하게 대화하는 거, 이게 차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2종류가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차별이라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정당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함직 비판, 요거는 정당한 차별, 이건 괜찮은 올바른 차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유도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중립적 사유, 예를 들어서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 사유, 요거는 가치중립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장애, 인종, 이런 가치중립적이고 이것에 대한 정당한 차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을 차별하면서 이건 정당하다, 이렇게 말은 안 되지요. 근데 반면에 가치의존적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 동성애, 흡연, 중독, 이런 거는 가치의존적 사유이기 때문에 정당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차별과 여성 차별은 같지 않습니다. 흑인 차별하고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자꾸 동성애 차별하는 걸 흑인 차별, 여성 차별하고 같이 묶으려고 그래요. 그거 같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하고 흑인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동성애자들은 이걸 같이 묶으려고 타고났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연구 결과를 보면 동성애 선천적이라는 증거는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흑인하고 여성 차별하고 같지 않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자와 행위를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 반면에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을 우리가 인권을 보장하더라도 담배 자체는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인권을 보장하더라도 동성애 자체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보장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행위를 보장하는 거지,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동성애하는 행위까지 보장한다, 그건 아니죠. 동성애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는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동성애자들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맞죠? 동성애자들도 기본권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법에 딱 들어갈 때는 뭐가 들었냐, 동성애 차별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꼼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당한 차별의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절하고 공공장소에서 표현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개인의 윤리가 존중이 안 되죠. 더 큰 문제는 뭐냐,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요. 그 다음에 초중 고등학교 안에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 모집을 해도 못 막습니다. 오히려 학교는 그 단체를 후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권리를 제한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가지고 1심에서 1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교회 안도 공공장소라는 거예요. 성도님 중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지 않느냐, 그래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2심 가서는 무죄가 됐지만, 그 다음에 미국 소방국장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책을 적어가지고 나누어 줬다고 해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사는 동성애자 상담을 안 하겠다 해서 역시 해고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입양기관은 동성애자들한테 입양을 안 하겠다 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대법원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전단지를 나눠줬다고, 이건 증오범죄다,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 인권 존중합니다. 근데 왜 동성애자만 존중하냐는 거예요. 동성애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징역형, 벌금형 하니까 이건 아니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동등하게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를 넣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동성애는 윤리적인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그러고, 그건 개인의 자유잖아요. 자기 윤리관에 따라서 좋다고도 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법에 의해서 법을 딱 정해가지고 동성애는 이제부터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처벌하겠다. 이건 독재입니다. 독재. 동성애 독재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 합법화되면 교회가 제일 큰 타격을 입습니다. 왜? 학교가 더 정상, 사회가 더 정상, 교회 오면 동성애는 죄라고 하니까 청소년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동성애 혐오 집단이라 해가지고 서구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별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적 지향은 성적으로 어디를 향하느냐. 제가 성행위를 동성하고 있으면 동성애, 이성과 하면 이성이 이렇게 되는데, 이 성별 정체성은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 자기의 성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기를 반대의 성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제가 나는 여자다 그럼 그건 트랜스젠더입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트랜스젠더 성별 정체성을 넣으면 트랜스젠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딱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문제가 뭐냐. 지금 2014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는 자기가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 여자가 같이 샤워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남자인데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물학적인 남자인데도 여자라고 인식하면 여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막으면 이제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 금지가 얼마나 좋은 개념입니까? 이걸 이용해서 윤리도덕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성애 확산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성애는 최근에 생긴 게 아니죠. 몇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왜 최근 들어서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됐느냐? 첫 번째는 동성애자들의 힘입니다. 지금 미국에 1993년도 지금부터 약 26년 전에 한 개의 단체 안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달러. 그 당시 여러 개의 동성애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달러. 이 말이 뭐예요? 돈 있는 동성애자들은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야, 나는 미국이 동성애 합법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이런 동성애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동성애 1%가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의 나라를 바꿔버린 겁니다. 저절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미국이 무너진 게 이 1%가 똘똘 뭉쳐서 영화를 만들고 로비를 하고 계속 노력해가지고 결국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저절로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노력에 의해서 악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막으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저쪽은 돈을 바치고 일생을 바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만큼 노력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도 그만큼 노력을 해요. 헌신해야만이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곡된 논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가 하면 지금도 동성애 타고났다는 논문을 냅니다. 과학 논문을 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 중에 과학자들은 계속 집요하게 내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한번 뉴스에 납니다. 동성애 선천적이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게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것. 새로운 과학 개념을 이용해서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틀렸다는 것도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는 이 음란물의 확산. 저는 이 동성애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뭐냐? 포르노입니다. 포르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서구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포르노입니다. 이 포르노 중에는 동성애 포르노도 있습니다. 동성끼리 성관계한 포르노가 있어요. 그래서 10대, 20대들이 그 동성애 포르노를 보고 결국은 동성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음란물이 결과적으로 이 동성애 합법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동성애를 마치 암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생깁니다. 평소에도. 근데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느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탁 잡아먹으니까 암에 안 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합법화 시켜주셔야 할 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개인적으로 하는 건 되는데 합법화는 안 돼. 그럼 절대 합법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합법화가 되느냐?
이 어릴 때 10대, 20대 음란물, 포르노를 보던 사람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그 다음에 과학자도 되고 교수도 되고 사회 지도층이 되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란물을 보고 있으니까 이 동성애가 나쁜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도 경건하지 않으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서 합법화 시켜주세요 할 때 그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막을 힘이.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에 면역이 사라지고 나면 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약화. 이제는 사람들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육체의 쾌락을 쫓습니다. 이 동성애는 육체의 쾌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국가인권이 큰 문제입니다. 이 국가인권이 200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2001년도에 국가인권이 만들어질 때 국가인권의 법안에 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들어갔어요. 동성애 차별금지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국가인권의 법은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동성애 차별금지가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이 국가인권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합법적으로 동성애 옹호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 동성애 이렇게 많이 확산됐다는, 이거 누가 했느냐? 국가인권위가 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2003년도에 이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다 이렇게 권고를 해가지고 2004년도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삭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 이 동성애 소설, 동성애 만화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왜? 청소년 유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걸 보면서 동성애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물들어. 그러니까 그걸 누가 했느냐? 국가인권위에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성애 옹호, 청소년용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학교와 도서관에서 상영하도록 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만화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이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바꿔버렸어요. 교과서를 바꿔가지고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기술하지 못하게 하고 전부 그 다음에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인권교육을 시켰습니다. 인권교육이 뭐냐? 동성애 옹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바꾸고 교과서를 바꾸고 그 다음에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세뇌를 시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0% 이상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국가인권위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국가인권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개헌안도, 헌법도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 국가인권. 최근 들어서는 제3의 성도 인정할 수 있다. 동성결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 국가인권위가 이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인권위의 활동은 동성애자들의 억울한 차별을 구제하겠다. 그럼 왜 우리가 그걸 막겠습니까? 근데 동성애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 그래서 우리가 국가인권위법에서 이 동성애 성적 지향을 빼야 돼요. 얼마 전에 그래서 44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삭제 발의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많이 우리나라가 발전했어요. 옛날 같으면 엄두도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과반수의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반드시 이걸 삭제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삭제 안 시키면 결국은 우리 자녀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화 다양성 조례가 있다고 또 집회를 해야 된다 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문화 다양성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정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시에서 하려면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위임하는 법령이 있어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 다양성 업무는 국가사무, 중앙정부의 사무인데 없는데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 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들어오고 이슬람이 들어오고 아까 말했던 제3의 성이 들어오고 아까 여러 가지 성도 남성 여성 말고 여러 가지 성이 있다. 아마 올 때 오늘 이 양성평등 성평등 이 전단지에 나눠 있는 것처럼 이 지금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엉뚱한 것이 우리가 다양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금 다른 거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여러 가지는 우리가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죠. 우리가 틀린 것과 다른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다양하다 할 때 이 다양하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내가 얻은 걸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상관없는 건데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과 없는 걸 섞어가지고 그걸 다양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저쪽은 자꾸 그렇게 용어를 씁니다. 동성애하고 일반적인 남녀 간의 성관계하고 동성끼리 성관계를 이걸 다양하다는 이름으로 그 남자 여자 말고 또 제3의 성도 있다고 다양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걸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런 것을
막아야 돼요. 근데 저분들은 자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회를 만들면 뭐냐? 그 안에 이제 자기들 사람들을 심어 가지고 계속 이제 다음 세대를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있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흔들려도 우리가 딱 진리에 딱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딱 해야 됩니다. 저쪽이 영화를 만들고 아무리 우리를 세뇌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마. 우리께 맞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설득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께 맞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싸움이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지금 퀴어 축제 같은 데 가면 거의 속옷차림이에요. 속옷차림. 저쪽은 음란이 무기입니다. 부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더 음란해요. 저쪽은 무기가 음란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무기는 거룩입니다. 근데 음란과 거룩이 딱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반드시 거룩이 이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만 명의 음란한 사람이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 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한 명의 의인은 1000명의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만 살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뭐냐? 동성애자가 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적이에요. 우리가 24시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싸움입니다. 이 사단은 온데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가지고 그 음란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린 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점령당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노력. 거기에 안 빠지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이 시대가 음란한 시대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몇 번만 클릭하면 음란 사이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지키느냐, 이게 이 싸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이, 앞장선 사람들이 정말 외치는 것만큼 믿음을 외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세대에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고 있어요. 10대, 20대 아이들이 이 음란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지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잘 안 보는데 그래도 영화를 딱 보면 제일 먼저 이게 몇 세에 갈랑간 그것만 봐요. 그래가지고 15세 이상은 안 봅니다. 15세까지 보고, 물론 그것도 잘 안 보지만 아무튼 그 밑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딸만 둘인데 제 딸 보고 그래요. 나는 아빠는 15세까지만 본다. 너희들도 그렇게 이제 암시적으로 그렇게. 하여튼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왜? 이 시대는 정말 음란한 시기 때문에 정말 따라올 동 말동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본을 보여도 따라올 동 말동하는 시대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숫자를 세야 돼요. 음란한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하나는 보지 않습니다.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지면 멸망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번삭이 있어도 그 안에 진짜로 믿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행동하는 것을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앞장선 리더들이 자기 유익을 쫓으면 절대 안 따라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인 시대인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리더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도 이 동성애 사역에 뛰어든 지가 한 7년 정도, 201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7년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민단체는 2012년도에 최초입니다. 그 전까지는 단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7년밖에 안 됩니다. 7년 동안 우리 동성애 반대하는 활동이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지금은 뭐 거의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 나쁘다고 다 생각하죠. 처음에는 차별금지법이 왜 나쁜지도 몰라서요. 근데 불과 7년 만에 뭐 대부분 사람, 아까 말한 국가인권의 법도 44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반대할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부흥했어요. 아무튼 7년 전에 제가 그 시민단체가 만들 때 뭐 하여튼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실무 책임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매년 한 100개 이상의 단체가 만들어지게 전국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단체에 대표가 된다든지 하여튼 좀 이렇게 되면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내야만이 그 다음 사람이 돈을 내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차려버려요. 그러니까 리더는
돈도 제일 많이 내야 되고, 시간도 바쳐야 되고, 모든 걸 다 바쳐요. 예, 자기 유익을 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몸이 32살부터 아팠어요. 제가 31살 되던 해 교수가 됐지만 32살부터 간이 안 좋아졌습니다. 37살 때 간경화 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4년 동안에 5번 나빠졌다 그랬죠? 4년 동안 조금 나빠진 게 아닙니다. 5번 입원했다는 뜻이. 입원.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입원해가지고 수치가 나빠져가지고. 그러니까 37살 때 간경화 판명을 받았어요. 제가 정신이 그때 바짝 들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도, 지금도 9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저한테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군데만 암이 있다 해도 제가 놀랐는데, 2군데 있다니까, 야, 온몸이 다 퍼졌구나. 제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간은 초기라서 시술하고요, 왼쪽 콩만 떼냈습니다. 떼내가지고 보니까 또 악성은 아니라 그래서 다행인데, 아무튼 제가 4개월, 5개월 간격으로 CT, MR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간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제가 이 행동하는데 부족한 건 없어요.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서 사는데, 아무튼 제가 조심하면서 저에게 준 가시인데, 저는 제가 이렇게 약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도 너무 기뻐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살 때 영의 눈을 떴습니다. 30살까지는 허무했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흙으로 돌아가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30살 때 딱 영의 눈을 뜨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때부터는 정말 영생의 기쁨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30살까지는 모든 것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늘 마음속이 험하고 슬펐어요. 반면에 30살 때 영의 눈을 떴는데, 그 다음에 30년은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을 엄청 겪었어요. 그래도 마음속 깊이에는 늘 기쁨이 있어요. 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영생의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기독교가 제일 무섭습니다. 왜? 기독교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0살까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온 데 찾아다녔어요. 아무데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의 눈을 딱 따고 나니까, 야, 여기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기독교다. 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과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죽음보다 약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 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그런데 가장 큰 욕망이 뭔지 알아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 모든 인간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정말 저는 30살에 영의 눈을 뜨고 나서 이때까지 늘 기뻐.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만드셔가지고 영혼을 지닌 인간으로 만들어서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게 만드셨다는 것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줘요.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감해야 됩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이 동성애자들은 소수입니다.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그 앞장서는 리더들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앞장서서 막 동성애를 반대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어떤 선교단체가 좀 이렇게 나섰다, 그럼 그 단체를 막 공격해가지고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제 같은 사람은 부산대학 교수인데, 만약에 부산대학교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했다 그러면 막 집중적으로 저를 공격합니다. 대자보를 붙이면서 막, 부산대학교에 동성애자가 많지 않습니다. 한 20명밖에 안 돼요. 그 소수인 동성애자들이 용감하게 막 대자보를 붙입니다. 내를 혐오주의자, 호모포비아 하면서 막 갖다 붙여요. 대자보. 그리고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총학생회, 그 다음에 노동자 연대, 모든 단체에서 그냥 내를 집중 공격합니다. 저는 그때가 너무 좋아요. 그때가 너무 신납니다. 왜? 나도
대자보를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저쪽이 대자보를 붙였기 때문에 저쪽이 10장 갖다 붙이잖아요. 난 50장 갖다 붙입니다. 부산대학교는 게시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 대자보 붙이는 자원봉사자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냥 가서 쫙 붙여라 그러면 쫙 50장 갖다 붙여요. 그럼 저쪽에 또 뭐 내 대자보를 갖다 하잖아요. 그럼 또 갖다 붙여. 너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동성애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차별에 대한 의미, 뭐 동성애 에이즈의 관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평소에 갖다 붙이면 이상하죠. 근데 저쪽이 지금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용감해야 됩니다. 모든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가 동성애 문제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크리스찬이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 동성애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떨 때 보면은 이 리더들이 너무 덜덜 떨어요. 어떤 사람들, 아이고 동성애 문제 나는 못합니다. 그거 하면은 나는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내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리더가 덜덜 떨면 따라온 사람 더 떱니다. 리더가 용감해야죠.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진짜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리더는 진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믿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 저 사람 그러니까 진짜 믿는구나. 그래야만이 따라온 사람들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어리버리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정말 골수 분자들끼리 골수 동성애자와 골수 크리스찬이 싸우는 거지, 어리버리한 사람은 전쟁터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골수가 돼요. 진짜가 돼야 돼요. 정말. 그래서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싸울 때 뭐 잘 모르면 저쪽이 한마디 하면 우리 할 말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교양 있는 표현을 써요. 어떤 사람들은 용감하긴 한데 너무 표현이 과격해. 그러면 그거는 점수를 잃는 겁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바꾸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 정말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들,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 있는 표현을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자가 돼요. 피해자. 이 시대의 제대의 강자는 뭐냐? 피해자입니다. 약자. 그래서 우리 다행히 부산대학에는 크리스찬이 많지만 크리스찬 학생들은 제 편을 안 들어줘요. 왜? 제가 약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혼자 싸워야 됩니다. 저쪽은 숫자가 한 20명이 되고 나는 혼자서 총학생하고 싸워야지 내가 약자가 되는 거예요. 얻어맞아야 돼요. 그러면서 막 슬픈 척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그래야만 이기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약자가 이기는 시대예요. 소수자가 이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눌리지 말고, 세상에 눌리지, 항상 마음속에는 자신감을 갖고, 그러면서 교양 있게 설득력 있게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결국 진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 싸움 결국 진다. 그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이겨야 된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저는 물리학이 좋은 겁니다.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용감하게 나가고요. 마귀는 속삭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했죠. 우리 마음에 속삭일 수 있어요. 마귀가 속삭. 야, 해도 소용없다. 결국 질 거다.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그거 딱 들으면 딱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면 돼요. 행동하면 역사합니다. 행동해야지 진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몰라요.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께 진짜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학문에서 성관계하는 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저쪽이 미화해도 안 되고요. 우리나라 동성애자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 비하면 5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기독교인들이 돈도 많습니다. 제가 해보면 국회의원들도 많고 돈도 많고, 왜 이렇게 많은데 돈하고 사람이 있는데 왜 집니까? 절대 질 수 없죠. 용감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나라가 저는 한국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이렇게 열심히 반대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 가보세요. 거기는 다 졌습니다. 이미 패배했어요. 패배했고 지금 아시아 어디 하겠습니까? 물론 다 아시아도 하긴 하는데
뭐 어느 국가든지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열심히 하는 데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나 한국이 공격 목표예요. 저쪽은 한국만 무너뜨리면 끝났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반전시켜야 된다. 정말 유럽이나 미국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유럽에 있는 변호사님이 한번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쭉 다니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느냐,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왜? 영국은 이미 무너져 가지고 동성애도 합법화되고 기독교도 너무 약하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대요. 자기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냐? 한국이 끝까지 이겨가지고 한국이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야, 한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구나, 그 생각 들었지만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우리 힘을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저쪽이 집요하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정말 악한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세대 10대, 20대 알려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쫓아갑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이 인터넷, 그 다음에 문화, 또 학과에서 선생님들, 친구들 전부 저쪽으로 옹호하는 쪽이 다수예요, 다수. 용감하게 그걸 외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걸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하고 국회에 의견을 내야 됩니다. 만들어지기 전에 열심히, 이미 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공권력이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나면 안 됩니다. 만들어지기 전에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표 때문에 생각하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해야 되고요, 주위에 알려야 되고요, 또 교회에도 알리고, 또 하여튼 우리가 후원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저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하고 달려갑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